면회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고사 사자성어에 보면 화룡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화룡첨정. 중국의 그 양나라 때에 장성류라고 하는 화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용을 한 마리를 담에다가 그려놨습니다. 근데 용을 그려놨는데 눈을 그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눈을 안 그리냐? 눈을 그리면은 이 용이 날아가 올라간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리라. 그래서 이제 눈을 그리니까 다음에 그림이 그냥 싹 용이 돼서 날아 올라갔다. 그래서 이 화룡첨정. 이 그림을 다 그렸는데 마지막 하나 눈알 하나 딱 그리면 그게 살아나서 올라간다. 물론 고사 얘기긴 하지만 그게 나오는 교훈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마지막 하나가 부족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가 부족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사역은 그냥 담벼락에 있는 그림 같은 그런 정도, 보이기는 보이는데 별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면, 진짜 알아야 될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볼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 생활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능력 있는 믿음. 그래서 담벼락에다가 그림만 그려놓고 무늬는 아주 멋있게 있는데 그건 쳐다보고 야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럴 뿐이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눈알을 그려놓음으로 그게 살아서 올라갔다. 그게 뭐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교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뭔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 같은 생활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세례를 알고 뭔가 좀 더 새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세례를 알라.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알자. 이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로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인간적인 면에서 아주 좋은 자질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장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언변이 좋다는 얘기는 아주 말을 잘한다는 얘기죠. 이 타고난 재주, 이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요, 참 저도 부럽기는 해요. 저도 설교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 보면 참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언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야, 참 대단하다. 설교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준비해서 하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저렇게 한두 시간씩 막 끊임없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 보면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는 얘기죠. 또 성경에 능통하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기억력도 좋고 뭔가 추리력이나 논리력이나 뭐 해석력이나 뭔가 쉽게 말해 공부 잘한다는 얘기죠. 공부를. 성경에 능통하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요. 이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똑똑하고 참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셨던 그 자질만 가지고도 어떤 일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질이 좀 좋은 사람은 그냥 그 자기 좋은 그 자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잘 해나갑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서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성령이 떠났다고 그 자리에서 사울이 망하느냐? 그 자리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통치 기간이 40년 동안 통치를 해요. 사울 왕도 40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비록 성령이 떠난 그 시점이 몇 년인지 정확한지 연도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사역의 초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나머지를 계속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면에서 사울 왕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통솔력도 있고 뭔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첫 번째 왕으로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성령이 없어도 기본적인 자질만 가지고도. 야곱과 에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지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에서는 참 남자가 진짜 남자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남자가 남자답지 못해. 이 에서는 참 활동력도 있고 막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듬직해요. 아주 믿음직한 아들. 이삭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 바로 이 에서예요. 아주 활동력이 있지요. 뭔가 시키기만 잘해. 근데 야곱은 어때요? 쌍둥이면서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어머니 그냥 치맛자락 붙잡고 그냥 엄마하고 같이 노는 그런 아주 심약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인간적인 자질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인간적 자질만 가지고 논한다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질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질. 또 자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배웠다. 일찍이 배웠다는 얘기는 일찍이 공부했다는 얘기죠. 스스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노력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노력 안 해도 적적 알아지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을 안 해도 대충 해도 되니까. 근데 머리가 좀 IQ가 모자란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머리 좋은 것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더 잘한다고. 근데 이 아볼로는 머리도 좋고 노력도 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아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심판을 하면서 재판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그 율법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얘기하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부활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총독이 볼 때 저 사람은 공부는 진짜 많이 했는데 왜 그럴까? 나 미쳤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금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가 미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바로 밑에 아주 그때 당시 아마 고시 공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줍니다. 저 집 총각은 진짜 공부 많이 한다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길거리 골목에서 그냥 웃고 다니고 있어요. 보니까 그냥 정신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 미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베스도가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건 너무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다 엉뚱한 얘기하니까 너 미쳤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제일 많이 강조합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기본적인 자질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게 아볼로의 특징이에요. 아볼로가 참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이 아볼로의 한계점.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하나가 부족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는 이것도 요한의 세례라는 얘기는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 교회 안에서 물세례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신앙생활이라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 뭔가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형식은 다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의 떡을 때릴 때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세례 받았느냐? 세례 안 받으면 성찬식 참여를 못 해요. 이 공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게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서 뭐 법적으로나 어떤 행정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어떤 뭘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어디서 왔냐 이 소리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참 뭔가 완벽한 사람이 이 아볼로의 모습이에요. 개인적인 자질도 뛰어나지요. 열심히 또 공부도 하지요. 교회 안에서는 물세례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해도 어느 누가 한마디도 그렇게 뭐 잘했니 못했니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문제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이고 나는 뭐 머리도 나쁘고 기억력도 둔하고 뭐 늘 우리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열심히 합시다. 아이고 성경 공부 못해요. 나는 이제 뭐 이게 그래서 성경만 쳐다보면 잠오고요. 뭐 앞에 성경 목사님 암송하라 그러면 난 죽은 딱 깨어나도 못하니까 암송은 절대 시키지 말고요. 별별 얘기들이 많아. 참 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자질이 아무리 뛰어나든 별 의미가 없어요. 또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이거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남보다는 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필수 조건은 결코 아니에요. 또 형식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에게 성령의 세례가 먼저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가 임했으면 다 완성된 건데 베드로는 그래도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물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이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정식 이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형식만 갖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아볼로의 모습이에요. 자질도 있고 노력도 하고 형식도 다 갖추었고 완벽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가 몰랐던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자질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자질은 내가 뭐 머리가 좋다든지 뭐 손재주가 좋다든지 뭔가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은 지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타고난 DNA를 가지고 뭔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지 하여튼 뭔가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영은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는 기본적인 자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이 되셨는데 근데 이 30살이 지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그때에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때 그 소리가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서도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이해되어서 믿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도와준 줄 모르고 내가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져서 그래서 자기가 머리로 믿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 옆집 사람이 그저 믿으라 그래서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냥 믿어져서 그 믿는가 보다. 이 성령의 역할을 전혀 모르고 믿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믿는 자체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이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인데, 근데 또 성령은 어떤 사역, 일을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자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본적인 자질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다 있습니다. 다 달라요. 옆 사람하고 여러분 다 같으세요? 자질적인 면에서? 자질은 다 달라요. IQ 재보면 다 어떤 사람은 150이 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80, 90 겨우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물건 만드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손재주를 가지고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만지기만 하면 있는 물건도 다 그냥 파괴시켜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질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위에 덧입혀지면 그는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도 사도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을 열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게 하심, 뭔가 위로부터 내리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이 성령의 세례인데, 요한이 바로 아볼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마술사 시몬처럼 자기가 돈을 내는 것처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혼났는데, 돈 내놓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들은 그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를 많이 하면 주고 조금 하면 안 주고 그 개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내놓으면 성령 받게 하고 헌금을 적게 하면 성령 못 받게 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기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3일 금식 기도하면 받고 하루 금식하면 못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받게 되는데 그것이 내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내 기도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뿐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성령조차 있는 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베드로 소청에다가 말씀 듣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성령부터 받는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노력한 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면 다른 기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 내가 남보다 뭔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헌금 안 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받을 뿐이에요. 기도를 1시간 더 하면 받고 덜 하면 못 받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 이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하면 되느냐?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단지 하기는 하는데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인간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점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했다고 성령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실제적인 힘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세상은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신학교 졸업하고 또 강도사, 목사 고시 패스하면 안수 받으면 목사다. 이 절차만 거치면 직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신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절차를 다 거쳐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도 있다는 거죠. 비록 아직 신학교 공부 중인 전도사를 할지라도 목사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노력도 좀 안 해서 공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안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했건 안 했건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임금 앞에 가서 말만 했습니까? 우리 백성 보내주세요 말로만 했습니까? 그 말로만 해가지고는 애굽 왕이 설득이 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이 한 200~300만 되는 그 노예, 전부 노동력인데 공짜로 다 벌어먹는 노예들인데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보내주세요. 안 된다. 보내라 안 된다. 계속 재앙을 내리잖아요. 물을 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재앙을 내리고 막 우박도 떨어지고 캄캄한 흑암의 재앙, 많은 재앙이 내리니까 결국은 장자가 죽고 나서야 결국은 항복을 하잖아요.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때 말로만 하지 않고 능력 가지고 일하도록 하셨어요. 이 땅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능력 주십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가 전혀 안 믿고 있어요. 전혀 안 믿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를 뭔가 거꾸로 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결국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성경을 잘 아는 진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는 뜻을, 이 말씀의 뜻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제 이 아볼로의 삶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아볼로는 참 그 아볼로에게서 중요하고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박사잖아요, 박사. 성경의 박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걸 가르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설교를 듣던 이 한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와가지고, 아이고 아볼로, 우리가 당신 설교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데려가니까 거기 가서 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목사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이 개인적인 고백인데, 늘 설교하던 사람은요, 남 설교하면요, 싹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면 저 본문에서 이렇게 할 건데, 이 말을 할 건데, 왜 목사님은 저거밖에 안 할까? 막 머릿속에서 막 그런 것만 굴러가요.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완악한 마음이 돼서 그렇습니다. 진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말을 하니까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 잠언 1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지혜 있다는 얘기는 듣고 학식이 더한다. 들을 줄 아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복이에요. 하여튼 이 아볼로는 일단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자기는 몰랐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말해줄 때 그것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한 장소는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가야는 유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때 이제 아볼로는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마게도냐 지역 바로 밑에 이제 아가야 지역인데, 결국 이 방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누가 갔던 길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갔던 길이에요? 방향이? 누가 이 방향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이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에서 좀 내려오면 아가야, 그 밑에 고린도, 이제 이런 그 지역이 되는데, 이 아볼로도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나서, 물론 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또 바울하고 같이 바울에게 복음 들은 사람이니까 바울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럼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힘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아볼로는 자기 할 일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 내가 할 일. 여러분, 여러분의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할 일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 뭘 해야 되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고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볼로는 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그랬는데, 결국 아볼로가 건너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27절에서 이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믿은 자,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많은 유익을 주는 것. 아볼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아볼로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럼 바울의 역할은 뭘까요? 바울은 가서 계속 씨 뿌리고 심는 일. 믿으라 믿으라 막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 믿으라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다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라면, 아볼로는 뒤따라가면서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말씀의 깊이를 더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물 주는 일. 바울은 심는 일, 아볼로는 물 주는 일. 역할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가 그럼 아가야로 가야 되겠다 이거. 왜? 바울이 심어놓았던 그 교회들에 내가 가서 물 좀 줘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할 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뭔지 모르시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왜 못하냐? 핑계가 많지. 나는 내 같은 사람, 공부도 못하는 사람, 초등학교 앞에도 겨우 갔다 온 사람 내가 뭐 하겠습니까? 이거 나는 손재주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당연하지요. 있는 거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없지요, 자질이. 여러분, 머리가 나쁘든 좋든 재주가 있든 없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에 덧입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을 것인가 아니면 심어놓은 곳에 가서 물을 줄 것인가, 자기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할 일을 알고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아볼로가 하는 일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가 가서 하는 일이 공중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유대인들하고 서로 변론하고 막 토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하는 것은 성경으로서. 사도 바울도 물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또 바울이 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루스드라 안전뱅이는 일어나라. 벌떡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귀신도 쫓고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아볼로는 표적으로서가 아니고 성경으로서. 왜냐하면 아볼로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성경 박사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훤히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장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그저 공부는 못해도 친구를 잘 사겨. 그게 장점이에요, 여러분. 친구 잘 사귀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대화하면서 주고받고 말을 가까이 관계를 잘 맺고, 그러면 복음 전할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친구가 사귀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혼자 앉아서 깊이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게 또 장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기도해주고 뭔가 후원해주고, 그게 또 그의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 주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알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볼로가 인간적인 자질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지만 요한의 세례만 아름이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루는 거. 이제 그 그림에다가 눈알 하나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볼로는 진짜 멋있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아볼로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그 성령께 쓰임을 받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온 사람 섬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일에 쓰임받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알고 성령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